오늘은 인류를 구원하실 영광의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실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 이 7장이 미가서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장까지 아주 이 말씀이 깊고 너무 오묘함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7장의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하셨어요. 마지막 세상이 되면 사람들이 이 정도로 타락할 거다 하면서 가족들이 오히려 원수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이 미가서의 이 마지막 7장은 그야말로 이 세상 끝의 모습,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을 더 이상은 참으실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그야말로 종말 중에 종말 상황을 보여주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구원할 자는 다 구원해 내시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이제 정말 결론 중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 하면 다니엘서, 이제 신약에는 물론 요한계시록 있는데, 최후 종말의 그 내용까지 다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미가서는 오히려 한 장에, 이 한 장에 그 모든 현상과 또 심판과 구원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다 읽은 것과 똑같을 만큼 그렇게 핵심을 여기다 다 추려놨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미가서 말씀을 인용해서 종말을 설명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려워서 못하는 거지, 계속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은 전부 일맥상통하고, 이렇게 어떤 말씀은 아주 깊이 그 한 부분을 말씀하는가 하면, 또 어떤 말씀은 오늘처럼 전체를 그냥 한눈에 보도록 이렇게 한 장에다가 마지막 세 개를 다 보여주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6절까지는 구원이 필요한 인류의 처절한 모습, 구원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모두가 한 입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종말의 인류 모습, 너무 처절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여기 보니까 이 세상에 경건한 자도 정직한 자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도 똑같이 그 말씀 안에 포함돼요. 우리가 뭐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다가 해도 우리 속에 여전히 악이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이 악해요. 근본이 타락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노골화되는 때가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타락상이 완전히 노골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보니까 사람들은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있다. 매복이 뭐예요? 숨어서 사람 기다렸다가 총을 쏘든지 칼로 찌르든지 죽이려고 숨어 있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요즘 사건들 자꾸 보세요. 그냥 느닷없이 사람을 죽이고 그냥 폭탄을 터뜨리고, 뭐 도저히 누구를 믿어요? 우리 목숨이 지금 우리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돼서 살고 있지 안전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다 매복을 하고 있어요. 또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한다. 저는 참 낚시라든지 이렇게 뭐 고기를 잡는 걸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싫어했는데,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먹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돌아다니는 물고기를 사람은 그냥 토시고 그걸 기다렸다가 낚아챈다는 지금 그 표현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서로 형제를 죽이려고 그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노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 그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막 낚아채려고. 또 두 손을 가지고는 그냥 부지런하게 악을 행한대요. 어떻게 하면 더 내 이익을 위해서 막 악한 방법으로 남의 거 뺏을까? 두 손으로 막 열심히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지도자들 또 재판관들은 뇌물 받기에 그냥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권력이 있는 동안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해서 내가 뇌물 받아 먹을까? 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욕심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힘 있는 사람들끼리 결탁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요즘 얘기랑 똑같은가 모르겠어요. 힘 있는 사람들, 입법을 하는 힘 있는 사람, 사법을 하는 힘 있는 사람들, 행정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서로 결탁해 먹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세상을. 이미 이 BC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 종말은 이럴 거다. 권세자들이 욕심 부리고 뇌물 먹고 서로 그 힘을 결탁해가지고 서민들을 등쳐먹을 거다. 또 여기 보니까 아무리 선하고 정직해도 그들의 모습은 가시와 찔레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선하다, 정직하다 해도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전부 속에 가시가 들어있고 전부 찔레 울타리를 쳐놔가지고 조금만 들어가 보면 모두 말할 것도 없이 악하다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과장이 없어요. 사실 그대로예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앙이 오는 것이다. 파수꾼의 날이 오고 형벌의 날이 온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렇게 나가다가 끝내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무기 가지고 스스로 핵이 터져서 아마 죽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데 그 핵을 안 터뜨리고 놔두겠어요. 김정은 같은 사람들이 마음이 선해서 지금 뭐 개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핵이라도 내놓고 협상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지, 뭐 선해서 뭐 민족을 위해서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속은 아주 흉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사람을 믿지 마라 그랬어요.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고 품 안에 있는 여인도 믿지 말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원수가 집안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틀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 돼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지. 아, 저 사람 훌륭하다, 저 사람 믿을만하다. 반드시 실망하고 배신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사랑을 해야만 할 대상이다. 두 번째, 7절부터 13절에 보면 오직 인류를 구원해내실 하나님. 이러한 인류가 구원받을 길은 다른 것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는 없어요.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직 인류를 구원해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7절에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리라. 사람들이 마지막에 깨닫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길밖에는 남은 희망은 없구나. 이 땅에 다른 희망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달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람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만 귀를 기울이셔요. 왜냐하면 이 땅은 사탄이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막 이렇게 악하게 하고 이렇게 세상을 혼탁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멸망하게 만들려고 사탄이 완전히 사람들의 영을 사로잡고 어두움의 권세가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하겠어요? 아무리 영웅을 기다려도 소용없어요. 그 영웅이 오히려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속아가지고 마지막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핵이 터져버릴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그 위에 있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깨달을 날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가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그 빛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어두움의 권세가 꽉 막아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 안에서 악유다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탄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걸 알고 그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이 그 위에 빛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을 그때 볼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하는 자에게는 공의로 벌을 주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사랑이 가득하시다.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해 논쟁해 주시고 나를 위해 악한 자를 심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광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공의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이게 지금 구원의 절차예요. 이 구원의 스케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지금 바라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거리에 진흙처럼 밟으실 날이 오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빛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건축하셔서 그 지경을 넓히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이 지구가 이렇게 무참하게 깨지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구를 그렇게 우습게 만들지 않았고 그 지구 위에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사람을 그렇게 허무하게 끝장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실패한 에덴 동산은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날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이제 14절부터 20절에 보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이제 최종 심판과 구원을 완성해 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은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주의 지팡이로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실 것이다.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주의 지팡이로. 시편 23편 생각나시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주의 지팡이로 모든 악한 자는 다 치시고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최후의 사람을 구원하시면 친히 그 목자가 되셔서 자기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양떼들을 친히 이끌어 먹이시는 축복을 주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산과 길르앗의 그 양떼와 소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벌판에서 쉼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대적은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대적은 심판하셔. 어떻게? 열방을 심판하고 모든 악한 자를 무릎 꿇리고 그들이 마치 뱀과 벌레처럼 기어나오게 한다. 하나님이 이 뱀처럼 벌레처럼 하는 것이 가장 악한 자들의 그 처절한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뱀이 오죽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면 흙을 기어다니면서 흙에 있는 것들을 먹고 살겠어요.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지. 그게 바로 가장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모습인 거예요. 벌레들, 그냥 땅만 기어다니면서 땅속에 있는 부패한 것들만 찾아 먹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공의를 집행하심으로 결국 사람은 죄를 용서하시고 이내 사람에게는 어질게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실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고 이렇게 결말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얼마나 이 미가서가 기가 막힌 말씀이 많이 집약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마지막 미래가 이렇게 소망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처절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헛된 거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